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선한 일에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였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이기적인 일에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는 사용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해의 죄와 불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살며 새 은혜를 사모하며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가슴 벅찬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과 희망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전례 없는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공동체 의식도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전에 해왔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섬김의 방식들을 우리 스스로 조금씩 쉽고 간편하게 변화시키며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올 한 해는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빛, 소망의 빛, 봉사의 빛, 헌신의 빛, 충성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이끌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신년 계획들이 주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몸인 교회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길로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편법과 도덕적 해이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112주년이 되는 우리 안동재단이 새해에는 예배하는 가정, 모이는 교회 주제 아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오니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해를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시들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어라 주의 가정 안석 위에 섰으니 이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을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 핀다. 너도 나도 어깨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도 모든 것을 은혜로 내려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질병의 고통으로 난리를 당한 때에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되 풍족히 주셔서 넉넉히 쓰고도 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지속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우리에게 계심으로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서원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넘치는 주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9편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50쪽에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인류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신 개발이 진행된다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을이 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기도회도 찬양도 불가능합니다. 만날 수가 없으니 신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교회가 생겨진 이래로 역사상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천재지변과 또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모의들과 또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싸우며 더욱 번성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날까지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길러온 믿음과 거룩성을 발휘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교회 성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예배소 교회도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와
이교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7절부터 16절까지 교회 안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첫째로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볼 때 거부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또 소외시키기가 쉬운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해를 주려 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그러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각기 다른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 모두 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들이에요. 물론 다른 분야도 많지만은 이 말씀 전하는 분야, 여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세상으로 복음 전하도록 파송함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그 기초 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특별히 때와 장소,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예언을 하거나 또는 권면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직책이 바로 선지자의 직책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죠. 오늘날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목사와 교사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한다면은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 일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직책을 주셨을까요?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직책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나눔 사역도 해야 되고, 돌보는 사역도 해야 되고, 세우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아무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책을 맡겨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도움으로 이 큰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혼자 가만히 있어서 있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거들고 힘을 보태야,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게 함으로 몸을 자라게 한다. 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내적인 성품의 성장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외형적인 성장과 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물량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이처럼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다른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성장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올해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리고 학력도 다르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가족 문화도 다 다른데 왜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각기 자기가 여러 신들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신을 섬겨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인 교회의 일원들인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냐? 우리는 섬기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똑같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달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럼 저 사람을 물리치고 내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어떻게든지 서로의 의견을 조화시켜서 함께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아닌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써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는데,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온유는 그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entle,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유연성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파될 당시에 헬라나 로마의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아주 나약한 것으로 천시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일생을 하나님께 처리받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심으로써 그에게 어떤 성품이 생겼냐면 온유의 성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닮아야 할 가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온유의 모습을 따르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이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내가 이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문화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스스로가 중요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뭐 노회장 하겠다, 총회장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막 깎아 낮추고 돈 쓰고.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꾸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 잘 들어주고, 그가 왜 자랑해야 되겠어요? 그가 자기가 우리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가 알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남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더욱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가정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도 가정에서는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독특한 자기 가정의 모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개척한다 생각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문화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서 그래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구약과 신약의 이 전통을 따라서 가정을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죠. 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모들이. 그래서 제사장과 같이 예배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도 강성한 자녀들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말씀 읽는 곳이 되게 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 힘들 때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잠깐씩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또 우리가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모이도록 합시다. 마스크를 쓰고 몇몇 사람끼리라도 서로 대면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만남을 기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유배됐을 때에 그들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무슨 성전이 있어요? 유일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그곳에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나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들을 예배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을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회당인 것이죠. 회당. 곳곳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회당의 시초인 것입니다. 회당은 이 포로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십시다. 지금까지는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뭡니까? 파라메딕이라고 이렇게 긴급하게 119처럼 이렇게 사람을 어려울 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응급 조치를 취해주고 병원으로 옮겨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이렇게 그 사람을 건져주고 또 그러다가 임종하는 것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들이 이 부부가 서로 반평생을 같이 살다가 서로 이렇게 임종하는 장면, 헤어지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일생 같이 살고 마지막에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더랍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여기서 더 이상 힘들게 있지 말고 어서 가. 사랑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지막을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줄도 알고 떨어져 있을 줄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줄도 알게 하시고 떨어져 있을 줄도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떨어질 때는 예배하는 가정,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목숨을 잃고 이런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맡겨진 이 사명의 충성을 다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을 때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함께 할 때는 모이는 교회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이 한 해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여 잘 살고 승리했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새해부터는요 우리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앞에 순서는 다 같고요, 뒤에 우리 광고 말씀, 위탁의 말씀,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나서 모든 예배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우리 성도의 교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했죠.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셔서 예배 자리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연구도 온라인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도 매일마다 온라인으로 아침 5시 반에 드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끝나고 나면 오전 6시에 또 매일 묵상 짤막한 5분짜리 영상이 또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서 그 차 안에서든지 전철에서든지 잠깐 시간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 안에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지금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다 각기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온라인 활용하셔서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봉헌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어서 줌으로 화상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누르시면은 함께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 보고 잠깐 인사 나누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 온라인 모임이 이번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지난달에도 모인 것처럼 이번 달에도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2021년도 각 부서 봉사자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명단은 지금 홈페이지도 게시되어 있고 또 여러분 문자로 링크를 또 보내드렸어요. 그걸 누르면 바로 뜨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 있지만은 여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시고 뽑아 세우신 귀한 종들을 복내려 주시사 이 한 해 동안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쓸것도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리 집사 추가 임명이 3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 임명되신 분들은 원래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았게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다 각자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교육을 꼭 받으시고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범모 전도사님께서 임지혜 양과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결혼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이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